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 아마 박수를 치고 싶을 건데 많이 절제를 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일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해도 다 갚지 못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남은 생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추어진 경륜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형제 자매님들 전도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많은 땀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애타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다 기록하시고 우리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갚아주실 줄 압니다. 이제 전에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또 날마다 전진하며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또 주님께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온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서원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당에 들어오셔서 교회 소식지하고 2019년도 임원 명단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본인들한테는 미리 내년에 어떤 임원을 맡으실 겁니다.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이 담당 전도인으로부터 연락이 가셔서 본인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2019년 임원 명단을 보시고 깜짝 놀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분들은 광주교회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그 일들을 그렇게 깜짝 놀라운 걸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이제 오늘이 23일이니까요. 8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2018년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 구원받은 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슴 졸이고 애타하고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가슴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낄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방치했으면 영원한 지옥 그 운명이었을 건데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한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에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밀알은 예수님이고 이제 또 다른 그 새로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희생함으로 또 다른 영혼들이 열매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지는 그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알고 모르고 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우정의 여행을 가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일산화탄소로 그 아까운 젊은 학생들이 3명이나 죽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본인은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외에도 많은 사고들, 또 지난주에 이런 사고도 있었죠. 아들이 군 기본교육을 훈련을 끝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하기 위해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면회를 갔는데 일가족 5명이 그 아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가로수 나무를 들이받아서 4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사한. 자, 살아있는 그 아들은 나를 만나러 와서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자,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그 죽음이 멀다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죽음은 간발의 차이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고나 아니면은 노안으로 가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게 하신 것,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장이 뛰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살리신 이유가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은 끝나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것인지, 자기를 성찰하고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새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원 명단에 임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신 분들,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건 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건, 자, 여기 있는 이분들이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만큼만 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그랬잖아요.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함께 방주를 짓자고, 방주 안에 많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함께 승선하자고, 그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8 식구만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 그들만 구원을 받아 새롭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노아 홍수 사건에 정말 8사람이 구원받고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것에 당세의 은혜를 입은 자고 의인이었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혼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만약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노아 아내의 이름이 없습니다. 정말 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남편의 일을 돕고 자기 세 자부와 세 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서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노아의 아내,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볼 겁니다. 그때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노아 아내의 이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명단을 받으신 분들이 나 이름은 없네, 여기 있는 자가 큰 자고 여기 이름이 없는 자가 작은 자다, 천만에요. 여기에 이름이 없어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이리라.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일, 그걸 아름답게 이루었을 때 정말 그 이름답게, 아름다운 이름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이모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세우고 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가장 낮은 자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곳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형제 자매들이 사람이 알아두든 몰라주든 주님이 나를 아시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 한 해 충성스럽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임원으로 올라와 있는 그 임원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임원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할까? 또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도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룰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마음이 뭘까?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품으라는 건 뭘까? 그냥 생각만 하는 걸까? 자, 그게 아닙니다. 이 품으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이 뜻이 이렇습니다. 프로네이테라고 헬라 말로는 그러는데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은 얻으려고 애써라, 전념하라, 추구하라.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모든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애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취를 남기시고 모본을 보이셨는데 그 본을 따르도록 애써라, 그런 의미가 이 품으라라는 그 단어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2장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이제 비단길로 어쩌면 인도, 중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서 성령의 부르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오늘의 그리스지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인 줄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비단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분들을 자기 집에 거처하도록,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악한 악기를 쫓아내주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교도소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다른 지역 교회보다도 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편에 그 먼 길을 보냈습니다. 근데 로마에 왔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 소식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심 걱정할까? 그 소식이 안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전해졌어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걱정할까 봐서 이 빌립보 편지를 적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져와서 선교비를 가져와서 전해주면서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사랑,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 이들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요.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는 연보를 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죠.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참여해가지고 밑에 나눠주에 보면은 교제라고 되어 있죠. 주고받는 내 일에 교제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교제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교제는 뭐예요? 우리 가끔 그러죠. 교제합시다. 교제에 갑시다. 교제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교제는 둘러앉아서 자기 간증을 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것만을 교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함께 희생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드려지는 그 희생에 나도 함께 참여하겠다. 이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형제 자매님들은 그 참 교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해준 교회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없었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희생을 했죠?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전하려는데 어때요? 맨입으로만 안 되지요. 거기에 물질의 희생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기쁨으로 참여를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해주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더 활발하게,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뭘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에 보면요.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가 정말 바울 나를 사랑해서 그 먼 데까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그 헌금, 이거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겠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나는 정말 기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근데 또 나를 기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 내 없이 되는가 봐.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까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모한다 그 말은 남자 여자 이성 간에 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을 사모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로 보고 싶어하고 사모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 여인과 솔로몬 그 두 사람의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 그게 무슨 병이요? 상사병.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여기에 있는 사모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형제 자매님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 앞에 가면은 너희가 바로 나의 상급이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이에요. 면류관이 돼요. 빌립보 성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2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자, 여기에 멍에를 같이 앉아 내가 누군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유오디아나 순두개 중에 한 사람인지 복수가 아니고 단수지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근데 저 부녀들은 누구냐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그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자매들입니다.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서로 잘난 체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따르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거 감사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잘못한 거 있는데도 그냥 잘한다 하는 게 사랑은 아니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훈하는 것,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헌금도 보내주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다 좋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일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이게 연합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인간적인 교제, 그것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다툼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십니다. 개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옥중에서. 이 옥중서신이죠.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에는 하나됨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에 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 있을 수 있죠.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하고 비난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외시켜야 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 육신적인 사람, 시험에 빠져 넘어진 사람,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은 몹쓸 사람. 그렇게 비난해야 될까요? 책망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분은 어떨까요?
믿음이 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 책망하고 비난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면은 회복이 될까요? 점점 교제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과 형제 자매님들을, 약한 형제 자매님들, 시험에 빠진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제외하고 소외시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올 때까지 끝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런 실수로 인해서 잠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약할 수 있지만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잖아요.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형제 자매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참지 못해서 만약에 내쫓는다면 어떻게 하세요? 세상 어디서 받을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 벌리듯이 오라. 약한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교회는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원을 못 받고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약한 형제 자매님들, 시험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런 약한 형제 자매들, 시험에 빠진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2장 13절부터 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시험받아서 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회복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살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굳게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아주 중요합니다. 3장 8절을 보시겠어요? 3장입니다.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위에 쭉 위에 보면은 4절부터 그 위에 쭉 보면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았다는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듣게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앞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이 임원 명단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임원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이 안에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책임 있는 어떤 직분을 맡았던 분이 밑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교구장이 부교역장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될 그 위치에서 좀 적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받아들고, 물론 자기 임원에 대해서 전화를 받으시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그 아주 책임이 무거운 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약한 그 일을 하게 됐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교구장을 하시다가 구역장으로, 구역장 하다가 교구장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구역장이 교구장으로 한다. 교구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을까. 이제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알아요. 봉사회장단에, 어머니 회장단에 한 번도 봉사 안 했던 분이 그 자리에 가십니다. 어느 부서, 봉사부서, 교재부서에 가십니다. 평소에는 그 직분을 맡아보지 않았을 때는 불만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고 마음에 문제가 됐을 수 있죠.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더 알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선한 일에 열심을 해보지 아니하고 겨우 내 믿음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약한 지체들, 뜻밖의 임원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믿음만 지켜가지고는 안 돼.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에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임원이 아주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임무교대를 하고 로테이션을 하고 앞으로 2년 후에 또 바뀌고, 물론 내년에도 바뀝니다. 많은 사람에게 형제 자매님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전 형제 자매님들의 임원화, 북한에서 전 인민의 간부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두 다 공의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 임기가 짧을 때에 이게 2년 후, 3년 후면 끝나는데 내가 맡고 있는 동안 빨리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를 활성화시키고 부흥을 하고, 그럼 교회 전체가 어때요? 교회 전체가 덩달아서 부흥하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2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 그다음에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어요. 사랑의 위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입에 발린 위로 별 효과 없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낮은 자리에 나를 낮추고 항상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자,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자라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자매님들을 사모했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요. 자,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에 앞서서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왜 그랬을까? 어떤 형편일까? 어떤 처지일까? 만약에 직접 묻기가 어렵다면 기도해 주셔야죠. 그런데 직접 알아보기도 전에 전해 들은 이야기, 풍문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분들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그 사랑의 위로를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본문입니다. 사랑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습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교제는 항상 파당이 생깁니다. 자, 육신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라는 게 뭐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끼리끼리입니다.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경제적인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뭐 가방끈이 긴 사람들끼리, 무식한 사람들끼리, 그건 인간적인 교제예요. 육신적인 교제예요. 주님의 보혈로 구성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세상의 교육의 정도, 경제 경제 수준의 정도, 사회적인 위치의 정도, 우리는 그거 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강주교회요. 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 연금이 없는 분, 연금이 많이 받으신 분들끼리 자기들끼리 식사도 하고 끼리끼리 모이고요. 연금 받지 않냐고 가난하게 산 분들은 거기에 끼도 못 하고요. 그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가졌다 하더라도 지식이나 명예나 그 돈이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육신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이 육신적인 교제나 인간적인 교제는 반드시 파당이 생깁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뭐예요? 다툼이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령 세례가 있죠. 이 성령 세례가 뭐예요? 언제 받았어요? 구원받은 순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평생 딱 한 번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이죠.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형제 자매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같이 얼굴 대고 맞대고 살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돼야 되잖아요. 연합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성령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성령의 교제라는 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라. 그래서 어떤 교제든지 그 교제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빠지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리했을 때 분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바로 연합, 하나됨의 원리이고 교제의 원리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의 사랑과 동정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 형제자매님들에서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긍휼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진즉 망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신 긍휼의 그 오래 참으신 긍휼을 인하여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 중에 예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구원을 얻을, 긍휼히 여김을 얻을 사람들의 본이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같은 그 죄인 중에 예수도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비죠. 이 자비라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자비라고 해요. 사랑은 입으로만이 아니죠. 자, 그래서 긍휼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기 잡으시고 또요. 에베소서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인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서로 인자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혹시 실수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왜 그 형제 자매를 용서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더디게 하시고 멈추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사모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교훈의 말을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이 교제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설교 주제인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며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여기에 다툼이 있죠. 다툼. 다툼과 허영이 있는데요. 이 다툼과 허영. 왜 다툼이 있죠? 항상 남보다도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절대 다툼이 없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면 다툼이 없는데 내가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다툼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툼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으로 하지 마라. 다툼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다툼을 하지 말라. 그 다툼은 어떤 모습이든지 다툼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 다툼의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해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게 아니고 남을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다툼이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근데 이것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3절에 보면은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라는 게 뭐겠어요? 알맹이 없는 헛된 영광입니다. 허영. 실제로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허영이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화평이 없어요. 그럼 누가 모이느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마지막에서는 아첨하는 사람만 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안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만들어진 사형 제도인데요. 가장 악랄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사형 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악랄한 불법적인 재판이죠. 재판도 아니요, 그건. 바로 정죄해버렸습니다.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낮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뭐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듯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가장 낮아지는 자리요. 그 자리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으래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고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종이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들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서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는 건 둘로서 노예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어야 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절로 높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마음이 높아진 사람, 강팍한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데 구원받은 은혜에다가 또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임원이시건 임원이 아니시건 내년 한 해 2019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섬기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까지 낮은 가장 낮은 자리, 제일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노예같이 종같이 예수님이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종이 된 거예요. 씻겨줬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두 다 종인데 오늘 여기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임원들 있죠. 나는 종은 종인데 더 낮은 종이다. 우리말로 나는 상머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인 사람을 싫어할 사람 없어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 공로 나타내고 자랑하고 뻐기고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갈 거 그거 있다고 뻐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꼴불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자, 야고보서 아까 찾으셨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7절.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 부유한 사람들, 뻐기는 사람들. 그 앞에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이 부자들이요. 물질의 부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 저희는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얻었어요.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밑 뒤에 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거듭난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삶의 자체를 따라가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종이요, 섬기는 자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답게 우리는 아름답게 살려면은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임원은 절대로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갖다가 내년에 그 직분을 이름이 빠졌다. 크게 상실감을 가지고 여기 이름 안 올랐으면 일 안 할 거예요? 책임 있는 위치에서 좀 책임이 좀 적은 그런 위치에 이름이 적혔다. 실망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그 사람이 큰 자예요.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예요. 두목은 바로 종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이죠. 자,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고 광주교회 계속해서 누가 임원이 될까? 누가 그 자리에 앉을까? 그 사람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본인은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옆에서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허영심입니다. 명예심입니다. 감투와 계급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오른편에 임금되거든 왼편에 앉게 하소서.
그 어머니가 뭐 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인사청탁했어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명예로 생각한 거예요. 다스린다 생각을 해요. 섬기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섬긴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강주교회에 정말 임원에 대한 아름다운 문화,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름에 걸맞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직분을 명예나 감투나 지위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열심히 섬겨야겠다. 나는 종이다, 상머슴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년 한 해 새해를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형편없는 거름더미의 벌레와 같은 우리를 틀어서 방백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은 장래의 기업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갚아주고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뿐만 아니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임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능력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겨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